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갔을 적에도 빨리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제자의 길. 아르헨티나 출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는 분, 오래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지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여러분,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적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교인은 다 많은데 제자는 적다. 정말 제자인가? 우리 내 자신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제자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제자는 아주 친밀한 그런 친구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친밀한 친구. 친구는 모든 걸 주고받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고, 또 제자는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부모와 자녀, 이 영적인 자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아들로, 딸로, 그런 확실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일 외계인이 이 지상에 딱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것 같구나 느낄겠다.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리고 어떤 집을 살까? 어떠한 차를 살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봐라.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이 느낀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내 일, 내 집, 내 거, 내 자식. 바로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자신을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하는가? 내 가정일보다, 내 사업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 별들은 다 지구를 도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다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떴다가 진다.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 신부가, 그는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신부였습니다. 신부, 의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참 마음이 착한 좋은 의사, 인자한 의사, 그 다음에 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도는 것이 아니다, 이걸 처음 이제 밝힌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뭐 끝까지 그냥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 이탈리아 사람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선포했는데, 그게 로마 교황에 의해서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지구는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것인데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이단자로 해서 의견을 철회하라. 근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형을 당했어요. 1600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건 죽어가면서도 자기 소신을 지킨 거예요. 그때 갈릴레오는 포기했죠. 자기는 지동설을 믿지만은, 그러나 교황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안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생각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 예수님, 천사,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학생은 그냥 선생님한테 지식을 전수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지식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지요. 인격, 스승의 삶, 모든 것을 다 전수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승의 모든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누가 묻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제자는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제자가 누구냐?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밝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6절 보게 되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그 말이 첫 번째 나오죠. 또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면 제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뭐뭐 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3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맞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쉬운 사람에게는 쉽고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사람에게는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의 길은 가장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값싼 거예요. 그런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26절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과 배치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성경인 것이지 어디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못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 봐도요, hate라는 말이 나옵니다. hate. does not hate. 미워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래 성경을 쓰인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미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세이라는 단어는 미워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를 덜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다른 것이 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게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가족을 절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가족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에 왔을 적에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 와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뭐 했다고 했어요? 교회당을 졌죠. 학교를 졌죠. 그리고 자기 집을 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미국에 아주 구두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때 그 브라운이 말하기를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업.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첫째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잘 되게 하는 거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나머지 all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나머지는 다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짜 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끼어드는 것이 있어서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재물이고요, 자식이고, 명예고, 내 사업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 치워버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찾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국에 어느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아주 머리가 명숙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 들어갈 적에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 하나님의 종이들하고는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들이나 동료들은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제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교제하는 여자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 조건이 있다. 목회하면 안 된다.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자기 딸을 가난하게 힘들게 할 것이니까 목사가 되지 말고 그 장인 될 사람 그분이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취직해서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요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소명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세상 속 나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했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 사람의 그 외동딸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서울의 인류 호텔에서요, 아주 정말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가집에서 사준 큰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타면서 그 회사에, 그것도 뭐 평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중간으로부터 이렇게 취직을 해서 다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장밋빛 인생이에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모든 게 다, 자기가 자랄 때는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는데 뭔가 모르게 가슴에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게 다 갖춰졌어도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 일로 막 술 마시는 계기가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자기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감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을 최우선 사랑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적에 우린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21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느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맨몸을 따라가는 거, 이거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 때요, 그냥 침묵을 지키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불만이 많고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자꾸 뭔가 말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친 사람은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이 나를 모함해도 모욕해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적에는 세상의 명예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적인 명예를 막 추구한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목사가요, 명함에다가 목사 외에 다른 거 여러 가지 넣는 거, 좋은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목사는 목사 하나로 끝나는 거죠. 거기는 무슨 뭐 박사라든지 무슨 어디의 회장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예. 제자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누구의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지, 그분이 쉬게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멍에를 메라. yoke, my yoke, take my yoke upon you. 내 등에다가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는 멍에는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매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들 거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같이 매게 되면은 주님이 같이 매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진짜 힘들지만은 성령이 도우시면은 힘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니,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부를 누려라. 복음과 함께 명예를 가져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소망이 끊어져서요,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확실하잖아요.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그 글로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고난이요, 크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집사님 때 남편이요, 교회 나가는 걸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 갔다 집에 오면요, 문을 잠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 넷이 있었는데 너희들 엄마 오면 문 열어주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못해. 그러면 그 집사님은 문 밖에 서 있어요. 한 10분, 20분 있다가 남편이 가만히 내다보면 또 서 있는 거야, 그냥. 비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냥 갈 때는 드는데요, 올 때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 추운 날 같은 때, 이렇게 남편도 뭐 아내 사랑하니까 내다보면은요,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은 좀 가까운 자기 친척 집에도 가든지, 친구 집에도 가지, 그렇게 서 있는 게 너무나 얄미워가지고 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남편이, 그 아내는 그 교회 가는 것 빼놓고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그 나중에는 이 남편이 자기 아내의 진짜 감동 먹어서 이제 같이 교회 나가잖아요. 그리고는 이 남편도 구원에 확신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 아내 이렇게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셔서 제가 그렇게 핍박할 때에도 신앙 버리지 않아서 제가 예수 믿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핍박할 적에 제 아내가 믿음을 버렸더라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요, 정말 남편에게 그런 핍박받아도 자기 남편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정말 십자가. 그건 정말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다, 그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오늘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 때에 그 장난감을 뺏어버리면 어떻죠? 울죠? 화내고? 그런데 그 장난감을 뺏어도 아이가 울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거를 주면은 절대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요, 보통 상식 있는 사람도 자식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적에는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유보다 제자가 더 가치가 없는데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버리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가 소유보다 나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럴 적에도 여러분, 영생과 소유 중에서 영생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소유를 포기게 해라, 영생을 가져라, 그런 것이지, 영생이 소유보다 가치가 적으면 누가 그걸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영생도 중요하지만은 소유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알으니까 여러분, 영생과 소유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응?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적인 부하가 더 영생보다 귀한 줄 알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포기해라, 제자 길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는 정말 중요하죠. 소유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쓸 때에 괜찮은 것이지, 소유가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소유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모르면 여러분 자유인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지었으니 그러므로 굴속에서도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무언가 매여 살고 있습니다. 매여 살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에 매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다 장사하고 또 뭐 하지만 여러분, 그 장사, 그 가게 일 때문에 정신이 얼마나 거기에 시듭니까? 장사가 안 되면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자식 소중하지만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가보세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셉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인기 참 좋아하지만 여러분, 인기 때문에 인기에 매여 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죠?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거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포기해라.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그 200데나리온이 넘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잖아요. 자기 소유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지요. 베드로 그물, 배, 고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소유 포기하는 거예요. 세리마태 세관에서 앉았다가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할 적에 그 세리 좋은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비난됐지만은 돈 한 직업이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게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낀 것이 없이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런 사랑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십자가도 지지 않은 채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소유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제자의 길. 말은 쉽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님 만나는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길이 쉬운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쉬울까 어려울까? 쉬운 사람에게는 쉬웠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를 못 깼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내 생명의 주인 확실하게 알면 제자의 길은